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며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 성도님들 주의 날을 맞이하여 또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교회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은혜와 또 주님의 또 교훈을 심겨주시고 또 그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온전한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세부에 선교 중이신 또 담임 목사님과 일행분들 또 남아있는 일정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신방을 통해 세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은 같이 읽으시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광양은 저한테 그렇게 낯설지가 않는 곳이라 되게 좀 반가운 마음에 아침에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바로 직전에 미국의 남버지니아 교회 선교가 있어서요.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하고 완전히 낮 밤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저희는 11시지만 그곳은 지금 저녁 10시입니다. 그래서 가서도 조금 혼미한 상태에서 선교를 다녔는데 와서도 지금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좀 말을 하다가 조금 버벅거리다도 이해해 주시고, 네, 티내는 건 아닙니다. 선교 갔다 왔다고. 근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물론 그리스도인 외에도 서양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정체성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볼 때, 첩보 영화 같은 걸 볼 때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우리 편 같기도 하고 저쪽 편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그러잖아요. 너 정체가 뭐냐? 거기 정체에 성만 붙인 게 정체성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즉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근데 왜 지금 교회당에 모여 계십니까? 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시죠? 뭐 편하시겠지만 왜 의자에 앉아서 불편한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교회당에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이 희박해지면 이제 교회당에 오는 게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의무적으로 오고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는 겁니다. 습관이 되니까. 근데 우리 광영교회 성도님들은 다 자원해서 오셨죠? 예, 교회 안 나오면 구역장님이 전화하니까 오신 분 안 계시죠? 그 정체성이 희박하신 분들은 그렇게 그 마음이 잘못됩니다. 타인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죠. 무거워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즐겁다고 하고 고난 가운데서 잘 이겨내는데 자기는 그럴 힘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상황이 이렇고 난 이러니까 그런다. 나는 원래 천성이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리면 졸린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설령 심겨져 있을지라도 내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그때그때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아침에 공과를 가보면 조는 학생이 항상 좁니다. 왜 그럴까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미친 듯이 게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항상 졸아요. 그 학생이 항상 좁니다. 뒤에 세워놔도 똑같아요. 그 설교 시작한 지 10분 내에 조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10분 이후에는 제 책임이에요. 제가 말씀을 못 전하니까 주무시는 거지만. 근데 항상 시작하자마자 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비록 어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계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동기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신분을 마음속에 새기는 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특별히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요,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크세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본국인들이 들어있는 곳에 와서 살기 때문에 항상 신분이 불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의 신분 어떻습니까? 되게 불안하잖아요.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왔는데 그 기간이 다 됐다든가 이제 불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그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라피데모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기간에 관한 단어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불안한 신분,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우리 일하러 간 노동자들이 다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인이라면 쫓아낼까요? 안 쫓아낼까요? 안 쫓아내죠. 에스타라는 그 비자를 얻고 갔어도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만 추방을 당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근데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전도집 때 듣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그것을 추구하고 살지만 누가 보면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라든가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정말 연락하다가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집 때 항상 듣는 대중가요 중에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저도 그 노래를 국민학교 때 들었거든요. 전 초등학교 안 나오고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그 흑백 TV에서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나오는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요, 그 가사가 되게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그 노래 가사에 인생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좋아했던 시 중에 박목월이라는 우리나라 그 위대한 작가가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그네라는 시가 있거든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근데 그때는 공부를 위해서 배웠어요. 성적을 이제 좋게 받기 위해서. 기억나는 것은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감각적인 표현이고 후각에 시각하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공부했던 것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허무하고 목적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잘 표현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죠. 전도서 5장이라든가 디모데후서 6장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허무한 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력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냐,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이제 그 21일 날 미국 선교를 출발했는데요. 가기 전에 되게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20일 날 출발했는데. 왜냐하면 가족 중에 조금 그 상태가 위중한 분이 계셨고 또 저랑 가까웠던 대학교 동기 동창 중에 이제 췌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1년 전부터 그 말씀을 전하려고 연락하고 했는데 그 친구 마음속에 워낙 일단 이 병으로부터 낫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 친구의 동생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통해서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도 워낙 마음이 좀 강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선교 출발하기 이틀 전에 그 광주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그 전날 알았거든요. 이제 치료가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다고. 그 친구 모습을 본 순간 사실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살이 하나도 안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유대인의 수단에 대해서 전도 집회 들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모습을 보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췌장암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고 이제 배는 복수가 차가지고 불러 있고요. 그 친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꼭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전에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방문했을 때도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되게 좀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니까 대학교 때 되게 친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판사를 하다가 몇 년 전에 개업을 해서 이제야 조금 안정되게 이제 변호사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려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때 그 암에 걸린 거죠. 그 대학교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그 친구가 정말 독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는 성당을 다녔는데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니었죠.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참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이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고 너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안 믿는 상태가 돼 있고,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틀 뒤에는 이제 미국을 가야 되니까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다행히 제가 집회를 했던 그 유튜브에 있던 그 전도 집회가 있어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복음 말씀만 좀 전해주면서 그걸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들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가 있는 동안에 그 동생이랑 같이 복음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별다르게 거부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 막 도착하는 그 순간 문자를 받았는데 그 친구의 전화번호로 온 부고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구원해 주실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또 한 목사님이 그 방문해가지고 1시간 동안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분 또 이야기가 형이 계속 찬송을 좀 불러주라고 했고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또 천국에서 그 친구를 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실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인생으로 너무나 허무하게 끝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반면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 것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게을리하는데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까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삶 속에는 어떠한 변화도 생기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을 보고도 그 불쌍한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는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20톤 트럭에 부딪혔어요. 근데 끄떡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다치지도 않고 끄떡없었어요. 그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진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트럭에 부딪힌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은 삶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럼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안 생기는 게 비정상이에요. 혹시라도 삶 속에 정말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정말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내가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은 확실히 받았지만 여전히 혹시 삶 속에 중요한 가치들을 세상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여름엔 더 더워지고 겨울엔 추워지고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혹시라도 지금 잠자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의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정말 주어져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에 정착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삶의 자표를 확인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여기 광양 지역에 살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사실은 진짜 집은 하늘입니다. 천성이에요. 우리는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그 삶의 태도를 가질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나그네 길을 걸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이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부인을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막벨라 구를 삽니다. 그때 창세기 23장에서 그가 했던 얘기가 나는 외국인과 나는 그 나그네와 우거한 자로서 여러분 중에 거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진정한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위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는 간사한 사람, 얍삽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 속에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침내 파라오 왕 앞에 갔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그네 길의 인생 세월이 130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삶 가운데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그네 신앙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도 정말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장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걸 알게 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예배해놨죠.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신은 짓지도 못할 성전을 위해서 예배해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뼛속 깊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삶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언젠가는 떠나게 될 이 세상 가운데 남길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기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5절 말씀. 네, 천천히 같이 읽으시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가 모든 것을 드리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세상 가운데 1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얘기했던 본인의 신분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의 성경에는 머무름 앞에 일자가 되어 있죠. 그죠? 그 일자는 밑에 있는 나나주를 보라는 얘기잖아요.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소망이죠. 히브리 말로 소망. 그래서 그는 소망이 이 땅에 없었어요.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기 시편 39편을 보시죠. 거기에 다윗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같이 읽으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6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분유하게 다니면서 재물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취할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질 세상 것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요, 7절에 다윗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주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많은 것들을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이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비록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쌓고 살지라도 거기에 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또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난이 있을지라도 잠시 거쳐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한탄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 신앙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부해도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죠?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입니까? 좁고 험한 길입니까?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한탄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투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한탄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암에 안 걸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교제 잘 나오고 있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어쩌면 그런 다른 의미의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만사형통에 대한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당하면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더 고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요? 환영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때요?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들 내가 전도하면 아이고 왜 이제야 말하세요? 나를 언제 전도하나 기다렸는데. 그런 분 만난 적 계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다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의의를 생각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죠. 하나님의 의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의로 천국 가는 사람은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커요? 자기가 커요? 자기가 큰 거잖아요. 구원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안다면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결정해야 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그래도 내 상황은 다른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가끔 교제 가운데
이제 생활 상담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돼야 될 것들을 이제 알려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상담이 끝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은 압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막 올라와요. 직접 내뱉진 않습니다. 속으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아니, 말씀을 아신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 진짜 말씀 아는 걸까요? 말씀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제가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3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관찰은 그 말씀 자체를 이제 문법적인 의미라든가 국어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관찰이에요. 그리고 해석은 그 안에 담겨지는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뭡니까? 적용이에요. 삶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도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죠. 그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적용입니다.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 듣고 계십니다. 단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고 진정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유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때때로 말씀이 좀 찔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항상 말씀 들을 때 찔리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유튜브에 조각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교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라든가 성도님들에게 조각 말씀보다는 전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정 주제를 골라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편식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중요한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위로해주는 말씀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위로하는 말씀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만 편식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교훈과 그 다음 뭡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책망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거든요. 언제든 세상 가운데로 떠내려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근데 위로하는 말씀만 계속 듣잖아요. 그럼 내 신앙을 오해하게 됩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1시간 반 설교, 또 2시간짜리 생활 말씀이 있다면 다 들으십시오. 조각 설교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잘못하면 편식하게 됩니다. 6월절 때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그때 살만 먹었습니까?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예,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에게 좋은 말씀이든 불편한 말씀이든 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골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삶 속에 대입시키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연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정로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서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100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삶 가운데 정말 육신에 치우쳐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정로라고 돼 있죠. 정로. 놀랍게도 이 단어가요, the way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유일무이한 것을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그죠? 누구를 기준입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전과 구원 후로 나뉘죠. 그죠? 구원 전에는 사실은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었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에 원하는 길로 마음껏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그게 BC죠. 예수님 알기 전. 근데 예수님 안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도 그 길에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정로와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각각의 정한 인생의 신앙의 코스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공생애를 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제2위의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도로 행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저 여우가 바로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그 헤롯 왕에게 이르기를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신 제3일은 어떤 날일까요? 예,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 완전해지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생의 기간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온 이스라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마침내 어디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성 밖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이 예수님께서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물론 육신의 고난 때문에 기도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미 각오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진노의 잔 때문에 그럽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이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잔이에요. 그걸 원래 누가 마셔야 됩니까?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잔을 그대로 마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정말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시는 거룩한 분이 죄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죄 자체로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거든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진노의 잔을 그대로 다 드신 겁니다. 내가 마셔야 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해주신 갈 길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도 길이 있었죠. 그죠? 사도행 13장에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죠. 바울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마지막에 그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에게도 정해진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그런 걸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코스가 달려갈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똑같을까요? 각자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죠? 다른 분들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분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인생의 코스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평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고 또 그만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어요.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에요. 그게 길입니다. 그럼 그 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길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두 번째죠. 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주세요. 그게 어떤 길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난당할 때의 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길이 있죠. 무슨 길이에요? 예, 피할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피할 길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걸어가야 됩니까? 예, 두 번째죠. 내가 그 피할 길을 내 스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묵묵히 그 짐을 지고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힘들게 살고 싶으세요? 솔직히 편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런 힘든 일을 겪고도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지 못할 것 같아요. 금방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그 길 가운데서 항상 견디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정말 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분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하신 분입니까? 선한 분이에요.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그걸 내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잖아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고 하십니다. 그죠? 나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뭔가 원망과 불편함이 생깁니다. 사실은 신앙은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온하고 안전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누구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그 정로를 뚜벅뚜벅 행할 때 마침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이겨내잖아요. 다음번에 더 큰 고난이 와도 이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정로를 말씀 가운데 확인하면서 항상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고 내 길은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비록 내 뜻과 어긋날지라도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정로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길이. 그걸 성경에서는 옛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들이 그게 더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말씀은 알지만 하지만 내 생각을 좇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사실은 근데 끝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가 큰 낭패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옛적 길이 있어요. 선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리 행치 않겠다는 것이죠. 여기 예레미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6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106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정말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울 때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한 길, 옛적 길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갔던 길, 하나님을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 옛적 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로죠. 근데 그런 길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행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혼란의 주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죠. 근데 진짜 왕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주인이었죠.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로 행치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더 큰 의무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성경이 있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 그 가운데로 행해야 되거든요. 요즘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죠. 가정의 권위, 사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 공권력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그 증거랑 다 알겠습니다. 다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저는 싫어요. 그 상대적인 진리를 줬기 때문에 꼭 내가 기독교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뭔가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왜 그렇게 가나안 7족 속에 아이들까지 죽였냐. 그럼도 성경 잘 알아요. 구속속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살펴가지고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곁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곁길. 뒤에 18장을 보시죠. 18장 15절 말씀입니다. 18장 15절 말씀. 옛 길에 반대되는 길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부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않은 길로 행케하여. 분명히 옛 길을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일관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이 옛 길이거든요. 옛 길이죠. 근데 그 길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곁길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곁길들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상대주의적으로 옆길로 갑니다. 남녀 평등, 그리고 남자가 교회 가운데서 뭔가 직분을 맡고 질서에 좀 우위에 있는 것, 그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여자 목사가 없냐? 이런 질문하는 청년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의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모든 교단들은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교회 가운데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구약시대 율법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를 차별하라는 얘기냐? 여자를 차별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다 똑같아요. 질서상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있죠. 그죠? 아내의 의무는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남편에게 주신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즉,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말이에요? 죽으란 얘기예요. 네? 부인 대신에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은 그럼 누구 의무가 더 커요? 남편 의무가 커요? 아내 의무가 커요? 남편 의무가 훨씬 크죠? 그죠? 네. 그 사실은 남편이 더 힘듭니다.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에요. 무조건 그걸 막 이렇게 막 억압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만큼, 예수님만큼 그 당시 시대 여자를 존중하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노예에 대해서도 존중했잖아요. 그죠?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 보내는 성경, 그 서신 가운데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시 노예는 거의 짐승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은요, 시대를 불변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바뀔까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곁길에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곁길들이 있죠. 배금주의 사상, 돈이 전부라는 거. 그죠? 그리고 쾌락주의.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를 유혹합니까? 마음을 유혹합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스승들을 많이 둡니다. 자기의 스승들을. 여기 디모데 전서로 봐보시죠. 디모데 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느 시대일까요? 예, 우리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정말 스승 많죠. 요즘은 AI 스승도 나왔어요. AI 스승. 뭐 의사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뭐 소아과 의사인데 이것 드시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효과가 없으면 제 전재산 다 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 AI 의사거든요. 그 가짜 의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에 홀려서 그거 막 사요. 건강을 위해서. 살펴보지도 않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유튜브에 다른 교단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들어요.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보니까 그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기복적인 신앙. 여러분, 미국에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가 7만 명 정도 돼요. 주일이 되면 프로농구단 그 구장을 빌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미국에 몇백만 명이에요. 잘 삽니다. 스포츠카를 몇 대 굴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렇게 복 받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렇게 잘 됩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그 목사는요, 절대 지옥, 심판, 회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은 목사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도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예, 자기의 귀가 즐겁거든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교정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 가지고 교정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곁길이 많습니다. 영상 매체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설교는 아주 길죠. 1시간 반 합니다. 이게 장점이 많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긴 설교를 들은 걸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될 것들을 대체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것을 긴 설교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잘못하면 부엉이가 될 수 있습니다. 레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 중에 부엉이가 있죠. 부엉이가 왜 부정할까요? 엄청 커 보이죠? 털 다 벗기면요, 요만해집니다. 부풀어진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 그거 누굴 걸까요? 여러분 거예요? 제 거예요? 사실은 제 겁니다. 그죠?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교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한 거예요. 몇 주일 동안. 근데 이 설교를 전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내 것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삶 속에 버려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 그것을 선택하고 계속 적용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의무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비록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을 찾고 묵상해 보시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진정한 나그네의 길이 시작이 그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종로, 옛길, 선한 길,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 찾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을 들을 때도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앞으로 보시죠.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3주간 말씀을 전했던 교회예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시죠.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에게는 내가 정말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걸 정말 지켜야겠다라는 결단하고 결심하는 계기가 된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냥 지루한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의 마음의 그 결과는 다를까요? 물론 전도인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전해야 되겠죠. 1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그 결과가 다른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주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합당치 못한 것이 있을 때는요, 들을 때 그냥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뭔가 죄를 버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구원받을 때도 좋은 밭이어야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 때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고넬료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그를 통해서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이 말씀이 저 전도인 이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럼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신앙의 동기는 말씀에 있어요. 사람에게 신앙의 동기를 두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누가 나를 잘 살펴주니까, 누가 나를 잘 챙겨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신앙은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게 필요하죠. 하지만 점점 장성할수록 더욱더 말씀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지만 장성한 자가 됐으면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되죠. 그죠?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몇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건 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몸이나 행동이. 어때요? 그거 정상입니까? 그거 다 걱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다면 점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걸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 구원의 연수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80몇 년에 구원받았다고, 90몇 년에 구원받았다고. 근데 교회 가운데 전혀 덕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분도 계세요, 가끔. 그것만 자랑합니다. 연수만 자랑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증거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최근에 구원받은 분보다. 맞죠? 예. 말씀이 역사할 때 내 삶이 바뀝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정로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길에 정말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정로를 행하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두 번째는요,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그네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스톱하거나 자고 있거나 쉬면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5장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장입니다. 33장 16절로 20절입니다.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 사건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이제 야곱이 많은 자녀와 부인과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근데 그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였냐면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거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평안하게 돌아오면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니 근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이곳 숫곳에 머물렀어요.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이 너무나 많아요. 가축을 위해서 그 자리에 정착을 한 겁니다. 가야 될 곳은 베델인데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약속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세겜이란 곳에 엉뚱한 곳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아마 그는 이때 정착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마음의 안정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딸인 디나가 여기 이 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강간을 당하자 이제 그 추장이 그 딸을 달라고 하죠. 연혼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시몬과 레이가 꾀를 내서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남자들이 고통하는 가운데 들어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차지합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7족속의 대적이 되죠. 생명의 위협, 전멸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뒤에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베델로. 그때야 비로소 베델로 이동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나그네 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로가 있습니다. 가야 될 코스가 있어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가끔 머무를 때가 있어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 유혹이 들어올 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좀 멈춰서서 그곳에 정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위기가 그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빛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등불을 평상 아래 두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은 뭐냐면 침대입니다. 침대. 침대 밑에 두는 게 어떤 걸까요? 잠자는 거겠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다고 해서 세상 일에 게으른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일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만 하자 그러면 뭔가 이유가 생겨요. 세상 일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대서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머무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학예 수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몇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려도 되나? 저희 교회가 학예 수양에 원래 2차를 항상 다녔어요. 2차. 2차는 어떻게 되냐면 요일이 금, 토, 일, 월 3박 4일입니다. 금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날 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월요일날이 고비죠. 그죠? 그래서 보통 2박 3일로 다녀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학예 수양을 앞두고 조장님께서 우리 3박 4일이니까 끝까지 참여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저는 일요일날 올 거예요. 그러셨대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일요일날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월요일은 빠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2박 3일 가겠다 그 말입니다. 목, 금, 토, 일. 금, 토, 일, 월. 금, 토, 일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7차였습니다. 7차는 목, 금, 토, 일이었어요. 일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일요일날 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부 다 옆에서 그래요, 우리 다 일요일날 와요. 꼼짝없이 3박 4일 가셔야 되잖아요. 그분의 마음엔 이미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2박 3일만 가기로.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일과는 다르게 뭔가 자기의 제한을 두고 이유를 찾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끝까지 방법을 찾습니다. 회사에서 휴가가 안 되는데도 어떻게든 그 휴가를 찾으려고 끝까지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정말 우리가 키우지 말아야 될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자예요. 사자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잠언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쭉 26장을 얘기하십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근데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한대요. 근데 진짜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자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뭔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지런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사자가 나타납니다. 항상 이유가 생겨요. 아주 몇 년 전에 저희 수암교회에서 이제 그 교제밤을 할 때 연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런 연극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좀 풍자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매님, 다음 달, 한 달 뒤에 조모임을 해야 되는데 자매님 집에서 좀 하면 어때요? 그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 돼요. 시간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 아이가 아플 예정이에요. 한 달 뒤에 아이가 아플 예정이라 조모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자예요. 마음속에 미리 안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개방하고 수고를 했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고난이 싫으니까 사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압니다.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자꾸 육신의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지 못할 이유가 있는 분도 계셨죠? 그죠? 예. 오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몸도 힘들다든가 특별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쑤시잖아요. 그죠? 아픈 데 빼고 안 아픈 데 빼고 다 아프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셨죠? 그죠? 예. 그 사자를 물리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은 복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건강이 좋지 않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교제하고 말씀 들었던 것들 다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물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물리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사자를 키우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소입니다. 소. 그 소는 잠언 14장에 있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잘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소 키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목장을 하셔서 소를 키우셨거든요. 엄청 부지런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소 이렇게 그 먹이 주고 또 젖을 짜야 하기 때문에 계속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밤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진짜 소가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소가 없으면 어때요? 구유는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편안하죠? 근데 소가 없으면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를 키워야 우유도 없고, 그죠? 나중에 그 고기도 없고 하잖아요. 근데 소가 없으면 그걸 못 얻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소가 뭘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편안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게 많습니다. 봉사하는 거, 교회 가운데 봉사했을 때 나와서 봉사하는 것 어때요? 그거 소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소입니다. 봉사 안 나면 편하잖아요. 힘들지 않으니까. 봉사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가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형제자매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나한테는. 그죠? 하지만 누굴 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마저 안 들으면 어때요? 그 기회마저 없는 겁니다. 교제하에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단을 쌓을 때, 성경에 보면 단을 쌓을 때 벽돌로 쌓으실까요? 그냥 돌로 쌓으실까요? 돌로 쌓습니다. 그거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바벨탑은 벽돌로 쌓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여요. 벽돌로 쌓은 곳에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 모이는 거예요. 내 성향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거든요.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외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내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에서 정말 많은 중요한 동기들이 있겠지만 정말 신앙이 성장하려면 나를 통해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해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의 나그네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구원받은 다른 나그네와 함께. 그리고 그 구원받은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뭘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셨어요. 교회를 그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18절로 20절인데요. 18절,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같이 읽으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신이 뭘까요? 예, 우리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영어 성경에 엠버서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 사신은 뭐냐면 조선시대 청나라로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대사가 우리에게 더 이해가 되는 표현이죠. 여기 계신 광양교회 성도님들 주소가 어디입니까? 진짜 주소는 어디예요? 광양에 살고 계시잖아요. 광양 시민이시죠? 예. 근데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에 왜 살고 있을까요? 대사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뭐냐면 주 광양 천국 대사예요.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주 광양 천국 대사.
광야에 살지만 그렇다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미대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이 주미대사가 한국의 이익은 위하지 않고 미국 사람과 어울려 놀면서 미국에 막 투자하고 땅 사고 집 사고 온통 거기에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데리고 가요.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그 사람 직위제시키고 거기에 대한 벌을 줄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맞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광양 천국 대사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소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과 영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뭘 상급까지요? 아니요. 천국 가면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희생할 걸,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걸. 지옥에서만 껄껄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껄껄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되는 그 상급과 영광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대사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오늘의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삶 속에 정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주시는 이 나그네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종로를 확인해보고 내가 혹시 곁길로 가고 있는 게 있다면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의 외국인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그런 신분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임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오늘 배웠던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정말 천국의 대사로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광양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피할 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